내 신앙이 건강한가? 라는 잣대는 내가 진정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말과 행동을 조심할 수 있는 근본 해결책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과 행동을 나쁘게 하는 것은 사탄의 공격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이길 가장 큰 해결책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귀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대하게 하시고 또 저희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1월 17일 화요일 새벽기도 큐티 나눔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31장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고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정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1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이제 모세가 죽을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이제 여호수아에게 공식적으로 정식으로 이제 지도력을 위임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전해지다가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함께 부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합니다. 16절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모세는 이제 곧 죽는다는 의미를 말씀하는데 특별히 이 표현입니다. 내 조상과 함께 눕는다. 이 뜻은 하나님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다가 죽는 사람들에게 표현하는 표현법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다가 이제 곧 죽게 된다. 그런데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을 섬기며 또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의 언약을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다.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그럼 누가 데리고 가는 거죠? 여호수아가 데리고 갑니다. 여호수아가 데리고 들어가는데 그 백성이 이방신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들을 때는 좀 당황하고 황당스럽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했을 때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호수아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정말 안타깝고 애끓는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여호수아에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에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고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내 얼굴을 숨긴다는 의미는 내버려 두는 진노입니다. 간섭하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진노입니다. 그리고 그 말미에 17절 말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 까닭이다고 그들이 환난을 당하고 재앙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았다는 것, 이런 것을 나중에 원망하게 된다는 것도 미리 말씀합니다. 그런데 18절에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하나님이 정말 내버려 두는 진노를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불순종에 대한 외면, 보호의 손길을 그만 끊어버리겠다. 이런 의미로 지금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고 이 노래를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이 16절에서 18절 내용, 불순종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이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노래로 만들래요. 그래서 노래를 만들어서 모세가 직접 노래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치고 부르게 하라는 겁니다. 이제 그 이유는 20절에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고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면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21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서 정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이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내버려 두시는 진노 가운데서 하나님이 안 계셔서 우리가 이런 재앙을 얻었다고 이런 핑계를 대고 이런 불평을 하는 것을 완전히 막기 위해서 이 노래를 만들어서 서계에서 부르게 하라.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을 계속 부르게 하라.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들이 죄악 가운데 우상 숭배 가운데서 하나님이 징계했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없어서 재앙을 받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잘못해서 너희들이 죄악 가운데 너희들이 우상 숭배를 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것을 그 노래가 증거가 되게 하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노래가 증거되어서 이스라엘이 당한 모든 환난과 재앙의 원인이 그들의 죄악 때문임을 일깨워 주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이미 예견을 하셨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증거의 노래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증거의 노래를 주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회복시키고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었습니다. 이제 22절, 23절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하루 만에 노래를 만드는 겁니다. 그 내용이 얼마나 절실하겠습니까? 그리고 23절 여호와께서 그의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이런 이야기를 들은 여호수아가 얼마나 좀 염려스럽고 불안했겠습니까? 데리고 들어가면 우상을 섬긴다고 하는데 이게 뭔 이 말인지 그러면서 약간의 불안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지도력을 위임함으로
다시 한번 격려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데,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증거의 노래를 지어서 가르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수행했고, 그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통솔권을 완전히 위임받아서, 이 위임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드리는 실질적인 주체는 하나님임을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은 마지막 23절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이 아무리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함께 언약한 약속을 어기고 하는, 그러나 내가 거기에 진노가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내 약속을 지킨다. 가나안 땅에 분명히 들어가게끔 내가 가나안을 준다고 약속했고, 그러니까 여호수아 너를 앞장시켜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하겠다. 그런데 거기에 후손들이 이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을 노래를 부르게 해가지고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그래서 여호수아야, 당황하지 말고 나만 믿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을 이끌고 들어가라, 이제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면서 끝까지 위로하고 격려하는 하나님의 힘 주시는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가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담긴 노래를 여호수아도 막 가르쳐주고 함께 막 불렀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 우리는 우상 숭배하면 안 되겠다고 계속 그런 마음으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노래로 부르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절대로 그 우상숭배하지 않고, 또 다시 한번 우상숭배하고 있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더 돌이키게 하고, 또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시지 않고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우리가 재앙을 받았다, 이런 말을 못하게끔 그렇게 증거거리로 계속해서 삼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 한번 적용해 보면, 우리는 찬양을 많이 부릅니다. 이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잖아요. 예. 그리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소통의 도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영혼의 호흡도 하게 되고, 또 정말 하나님과 소통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가사를 통해서, 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찬양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다 표현하고, 또 이제 그것을 통해서 모든 이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고백하고 증거하는 그런 찬양을 우리가 많이 부릅니다. 또 찬양이 또 그런 것이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또 하나님의 구원, 또 하나님의 지키심, 보호하심, 또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내 속에서 불러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찬양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찬양은 우리 선조도 불렀고 또 우리 후대도 아마 부를 겁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가 굉장히 귀한 것 같아요. 여러분, CCM도 너무너무 귀하지만 우리 선배들이 오랫동안에 불렀던 그 찬양이 계속해서 내려와서 고정된 것이 오늘 찬송가거든요. 여러분, 이 찬송가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쉽게 변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고, 또 상황의 변화는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변화시키고요. 또 이 감정의 변화는 사람의 의지와 행동에 변화를 줍니다. 이때 정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약속을 부르는 찬양이 증거가 되어서 내가 거기에서
깨어나고 또 변하지 않게 하나님을 붙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 찬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좀 찬송가를 많이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많이 부르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송가 오늘 하루 종일 한번 여러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한번 불러보는 그런 순종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